더 오래 계셨으면, 100세 상수하셨으면,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, 이렇게 열반을 하셨어요. 저는 이제 형타원님을 서울 교구장으로 계실 때 6년 사무장을 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원남동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뵙는데, 참 제가 정말 수도인은 저러시는가 보다 그 생각을 아까도 이야기했는데, 늘 기도를 하세요. 지금 교도들이 한 160명 나왔는데 200명은 채워야겠는데 그러시면서 또 기도를 하시고, 하여튼 그렇게 기도하시는 생활을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 대산종법사님에 대한 향이는 정말로 참 무섭게 하시더라고요. 총부 간다 하면 돈을 빳빳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생권 신권으로 바꾸고, 광장시장에 가셔가지고 그 과일을 제일 좋은 것으로 사셔가지고, 우리가 이제 바자회를 했는데, 바자회에서 본공에서 이제 가면 이제 돈이 좀 나오면 그걸 전부 이렇게 딱 해가지고는, 물론 이제 본공회한테 양해를 얻었죠. 그럼 또 그걸 딱 모아가지고 종업사님께, 대산 종업사님께 갖다 줬죠. 우리 좀 억울하지요. 교단 이 본공에 썼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는데, 그러면 이제 대산 종업사님은 뭐 공익부에다 주시고 교육부에다 주시고 이렇게 하시긴 하셔요. 근데 아무튼 대산 종법사님에 대해서는 참 향기가 무서우시더라고요. 이게 그러시더라고. 내가 원봉 교당했는데 한번 다녀가십사 했는데 안 다녀가셨다고. 근데 이제 원남동에 계실 때는 매차례 다녀오셨어요. 그런 말씀도 이제 하시더라고요. 오셨을 때. 특별히 신성이 아주 저런 신심을 가지고 다시고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뵙고, 또 이제 우리들이 말하자면 사무장이니까 굉장한 후배 아닌가요? 그런데 참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. 정말 식사에서 뭐 밥을 조금 홀하게 대접하는가 하면 그냥 또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저를 아주 공부를 시키시려고 새벽 아침 좌선 끝나면 수신계를 참 응철경호 잘한다고 그래. 그래가지고 수신계를 강의를 계속 시켜요. 그리고 교도들한테 오라고 그러고, 또 금강경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또 그렇게 하시고,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그렇게 강의를 시키시더라고요. 그리고 일 욕심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. 서울에서 바자회도 여럿 모시고 제가 사무장 때 시작했거든요. 그 바자회가 참 힘들어요. 그런데 그냥 일일이 다 교무들한테 전화하시고 값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바자회도 오시고, 또 이제 교리학교도 서울에서 했죠. 그렇게 하시려면 공도 들이시고 교무들한테 또 이야기도 하시고, 또 저한테 딴 생각 날까 싶어서 그런지 게을러질까 싶어서 그런지 늘 부탁하세요. 하여튼 그리고 또 뭐 잠실교당도 그때 내셨을 거예요. 교당 내는 데는 사무장은 일이 많으니까 내가 할 테니까 가서 법회나 보라고 그러시고, 가끔 이제 출장 법회를 보시고, 아무튼 그 교당 일도 그러시고, 그렇게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일 욕심이 참 많으시고 열정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렇게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거 모르겠어요. 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
그 상담하는 거 보면은 정말로 열심히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하시고, 그리고 조금 그 이야기 했는데 조금 멋쟁이세요. 그리고 이제 좋은 그림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좋아하시고, 내가 어디서 누구 잘 썼다는 명필 글씨를 하나 얻어다가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또 없는가? 그렇게 하시고, 또 그렇게 예술적 감각이 좀 더 있으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대단히 감성이 참 밝으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감동을 잘하세요. 소나무가 좋으면 좋다고, 앞에 그 꽃이 좋으면 좋다고 하시고, 이렇게 감성이 좀 풍부하신 그런 인성을 가지시지 않았는가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속으로 좀 어쩌셨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. 그래서 6년을 모시고 살았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만 많이 있고, 제가 이제 총무부장으로도 오고, 그리고 이제 교정원장도 하고, 저쪽에서 이제 그런 일할 때 참 뭘 봐드리지도 못하고 뭐 부탁하시는데 못 해드리고, 그래서 늘 뵈면 다 도망갔다니까요. 못 해드리니까 그렇게 했는데, 참 저한테는 아주 어머니 같으신 그런 이제 스승님이시고 이제 사표가 되시는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베네랑 자주 안 온 거 언제 와? 그러시면 또 못 가뵙고, 그리고 또 조실 제가 오기 전에도 그 조실에서 자라고 오시고, 아무튼 저는 저대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같아요. 근데 보호는 못 해드리고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. 이게 이제 참 또 드릴 말씀도 많이 있으시고 그럴 텐데, 금생에 오셔서 참 그 전무 출신을 26명 내셨답니다. 그것만 생각해도 참 후진들이 많죠. 연원교당만 한 10개쯤 됐다고 그래요. 그리고 지금 베네를 저렇게 해놓으시고, 대종사님 성탑 해놓으시고 해놨다고 자랑하시면서 한번 와 그러셨는데, 물론 가서 뵙긴 했습니다만, 그렇게 그런 업적을 일생을 이게 내실 수가 있을까. 얼마나 지성으로 정성을 들였으면 저러실까 그런 생각을 이제 들어요. 어찌됐든지 참 초기 교단의 큰 스승으로 오셔가지고 저렇게 많은 업적을 내고 가셨다 그 생각을 하면은 참 저희들 삶이 부끄럽고 이제 그렇습니다.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오셔서 교단 세계화하는데 결복 대운을 열어가는데 이제 큰 도인으로 이제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런 이양 대단종목사님을 너무 좋아하시고 한번 신도안으로 회장단 훈련 좀 시켜 그러시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회장단 훈련을 이제 제가 사무장이니까 소집해갖고 어디로 갈까요? 아, 그걸 나보고 물어봐? 신도안으로 가야지.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면 뭘로 하실랍니까? 그러니까 아, 대단정 목사님 정진문으로 해 그러시더라고.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저 교구장님 하세요. 그랬더니 사무장에 하여튼 뭐 그때는 이제 신도안이 많이 계셨으니까 그렇게 그 신도안 대단정 목사님 뭐 그렇게 날이 덥고 어렵고 눈이 많이 오고 그래도 기어이 가시자고 그래요. 저희들이 그냥 불안한데
그래도 다녀오면 또 좋으시고 그러시더라고. 그게 이제 대단정 목사님 법문 가운데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. 자운산 중에 농아 비구가 있다. 자운산은 신선이 사는 산인데, 그 자운산이라는 산에가 이 귀먹고 벙어리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. 자운산 중에 농아 비구가 산다. 그런데 사례에 심연하고 일이 오면은 마음이 나타나고 사거의 신멸이라 그 법문이 있어요. 그 이제 이어를 돌아가시니까 대단정 목사님께 대단정 목사님 법문을 내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여러분, 우리가 영생을 살면서 참 귀머거리 3년, 벙어리 3년 그냥 일만 해주고 알아주든지 몰라든지 그러고 이리 가라가면 이리 가고 목증덩어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깊은 그 자성을 깨달아 가지고 보림 함축하는 기간이 참 있어야 돼요.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쓰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냥 껍데기만 남잖아요. 근데 그 일이 이제 또 어쩌다가 한 생을 또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. 그럴 때 정말로 그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는 또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그런 도심이라는 무의의 도가 있거든요. 이제 그런 도심을 발견해서 그걸 잘 함축 보림해 가지고 남이 몰라줄 때도 일생을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살다가 그러면 이제 일이 생기면은 마음 내고 하고 또 일 지내가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번심에 또 돌아가고 번심에 돌아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무의의 도를 깨달아서 그렇게 잘 지켜나가는 보림 공부, 보림의 생애가 있어서 그것이 잘 함축되면은 기연 따라 나와가지고 세상 밖을 안 쳐다봐도 세상을 알아. 소문 안 들어도 세상을 알고 이제 그런 지경이 되면 나가서 아, 내가 저 일을 해줘야 되겠구나. 그럼 나가서 몸 받아가지고 그 일 해주고 또 돌아와서 보림 함축을 다 하고 있다가 내가 저 일은 꼭 해줘야 되겠구나. 그럼 또 거기서 일하고 또 나오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그렇게 나오냐 하면은 보림 함축하는 그런 기간이 열심히 해야 된다. 그것을 안 해놓고 이제 네 키가 크냐 내 키가 크냐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높으냐 그렇게 견주 쌓기 시작하면은 그냥 저 윤회 전생하기가 쉽고 이제 껍데기만 남지요. 또 그 외에 장자 앞에 보면은 저 북해 그 곤이라는 그 저 물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그냥 엄청 먹어가지고 몸뚱이가 겁나게 커진답니다. 능력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죠. 그래가지고 태풍이 불면은 날아 올라가는데 얼마나 날개가 크든지 그냥 매천리가 되고 한 번 날으면 그냥 구만리장천을 난다. 이제 그런 이제 우화가 있어요. 그것이 우화가 아닌 것 같아요. 왜 몸이 커지냐? 보림 함축에서 심량이 꽉 되어 있으면 세상을 이렇게 보면은 부가문기할 수가 있어. 아, 세상에 저런 일이고 저런 일이 있는데 내가 다음 생에는 유엔에 가서 그런 일도 한번 해봐야겠다. 그럼 또 그 일을 하고 돌아와서 또 보림 함축하고 내가 교단에 이런 일 좀 해야 되겠구나 하면 또 그 일도 왔다 하고 또 이렇게 딱 감추고 이렇게
이제 그 공자님도 그렇죠. 임부지 불온하면 군자호와 그런 말씀이 있죠. 사람이 나를 몰라주어도 내가 화가 나질 않아. 그 왜 그렇게 되겠어요? 끊임없이 본성에 복귀하고 그래서 그걸 잘 키워야 그래서 군자라고 그런 힘이 커야 주세성자로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금방금방 저 신기해요. 26살밖에 안 되신 분이 어떻게 대가 가셔가지고 그런 법문을 내셨냐고요. 그것은 깊은 맷셈을 보리밤축을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아시다 나와서 이제 그렇게 했을 것 같아. 이제 저는 잘 모르긴 했는데 짐작은 늘 그렇습니다. 우리도 이게 뭐 부처님만 하는 전세물이 아니니까 정말로 남이 알아주든지 몰라든지 그 한마음 챙겨가지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리 가라고 하면 목침대이 많이 오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도 그렇게 그것을 쭉 일관할 수 있는 법력을 길러가지고 부가 문기에서 내가 흑인 사회 가갖고 한판 벌리야 갔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? 또 여기 사회 가면 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참 자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이제 향타원 용사님께서 대산정엄사님 법문 좋아하시니까 자원산 중에 노가 비구가 되셔서 일이 있으면은 마음을 내시고 일이 없으시면 무로 돌아가는 영생의 큰 도인으로 거리하시기를 신축드립니다.